자, 오늘부터 새마음 새삼 시민선방에서는 이제 금강경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왜 금강경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보고, 우리 대종경 서품 2장을 한번 보면, 대종사 태각을 이루신 후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달림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든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전하노라 하시고,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시자 이렇게 하셨어요. 대종사 이제 원기 원년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4월 28일 음력으로는 3월 26일이죠. 4월 28일에 양력 대각을 이루시고 여러 경전을 두루 이렇게 유교 경전도 보고 기독교 경전도 보고 도교 경전도 보고 이렇게 보시다가 불교 경전도 좀 보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꿈에 어떤 뭔가 이제 과거 성현들이 다 도를 먼저 알았도다 이렇게 하긴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깨친 것 완전히 합의를 하는 것은 아마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꿈에 건장한 스님이 나오셔서 선생님이 깨치신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금강경이라는 걸 내밀었어요. 우리 대종사님 금강경이라는 거 아예 알지도 못 하셨는가 봐요. 그랬는데 꿈에 이제 하니까 어디 금강경이라는 책이 있냐 하고 한번 찾아와 봐라 하니까 그 불갑사라는 절에 갔더니 이제 그 금강경 판이 있어서 그걸 아마 찍어 왔는가 봐요. 있는 걸 갖고 거기도 있으니까 판이 있어 찍어 와서 금강경을 보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인 중에 성인이라 하는 것은 가장 칭찬한 거죠. 모든 성인 중에 가장 칭찬한 것이라. 지도 없는데 도를 깨친 경로가 부처님이 경로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 나의 연원을, 법의 근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이렇게 하고, 회상 열 때 불법으로서 주체 삼아 큰 회상을 열리라. 그랬더니 원불교가 불법이 된 거죠. 불법 연구회라고 시작을 했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도라. 가장 큰도라 이거. 이 하늘 아래 가장 큰도라.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성리를 밝혔단 말이죠. 행사의 큰 일을 해결하고 행사 문제를 해결하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느냐. 모든 교법이 이 중에 한두 가지 있는데 전체를 갖춘 데는 없어요.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사 문제를 불교같이 정확하게 한 데가 없어요. 유교는 행사가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없고, 기독교는 천당 간다 그러고, 다른 데 행사가 이렇게 불교같이 완벽하게 갖춘 데도 없고, 인과의 원리를 드러내는 것도 각 종교마다 인과를 조금 얘기하지만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도 없고, 수행의 길도 갖추고, 그 다음에 성품의 원리를 밝혔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지 그 원리를 밝혔는데, 이것을 이렇게 유가에서도 태극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렇게 밝히지 못했다. 이게 이제 금강경을 보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가 이 금강경이 성품의 원리라 이거예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성리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는 사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도 성리에 근거한 마음 공부를 해야 정당한 마음 공부가 되지, 그게 근거하지 않으면 이 정당한 마음 공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저도 이제 가끔 이 금강경을 읽은 걸 갖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금강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는데, 읽는데 무슨 소리인가 모르는 게 자꾸 나와요. 도대체 길었다 아니랬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나오는데 읽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이게 하나다 기분이 엄청 좋아.
그래서 왜 가끔 읽어보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자꾸 마음 공부하는데 그 표준이 속으로 금강경을 표준 삼았다 이게. 그 금강경의 마음 신법으로 모든 걸 처리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금강경 6조회라는 걸 얻어갖고 6조대사가 설명을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서 대부분이 알겠더라고요. 모르던 거를. 그래도 모르는 게 좀 몇 가지가 쭉 있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단상탄이 10년 전에 한번 이걸 하셨어요. 7강을 하셨고 또 그거를 그게 아마 녹음한 걸까 한 건가 보다. 2년 전에 한번 어느 방송에 했고 요번에 새로 또 7월 1일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이제 다 듣는데 옛날에는 그냥 요약해서 했는데 요번에는 완전 원문을 돌파해서 이제 그걸 다 듣고 이렇게 연마하니까 이제 모르는 게 거의 이렇게 다 없어지고 이제 금강경을 갖고 한번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서 완전히 금강경하고 이제 하나가 되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서 같이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하려면 자단상타님의 그 금강경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게 옛날 거보다 최근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 올라가면 자단상타님과 함께하는 이렇게 함께하는이라고 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옛날 게 나와요. 그걸 치면 지금 8강, 9강까지 나갔어요. 9강까지 나갔으니 그거를 한 13강까지 나갈 것 같아요. 한 번씩 들으면 1시간 정도니까 반드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분들은 반드시 금강경 그걸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저도 이제 이게 요약하면 안 돼요. 원문을 설명해야 되는 게 그게 핵심이지. 요약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요걸 먼저 이것도 좌산상타님이 얘기하신 건데 석가모니 부처께서 그러니까 사문유관이라고 했죠. 왕궁에만 살다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이 세상 구경을 했는데 문이 4개가 있는 사문유관 하시고 생로병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병든 사람, 죽는 사람, 생로병사를 괴로움을 앓은 거예요. 그러고 그걸 깨치고자 고민하고 그 왕궁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왕궁에서 해서 안 되겠다 해서 24살 때에 왕궁을 부인도 있고 애기도 하나 있었어요. 응? 라울라라는 애기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곰방 튀어나온 애기가 있었는데 두고 성을 빠져서 나가버렸다 이거죠. 응? 그래서 엄청 그 성에서 멀리 떨어진 데부터 나가서 임금님이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데 교진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뒤따라가서 좀 보호를 해주라. 이렇게 해서 6년간 수도를 하고 그러니까 30세에 대각을 하신 거예요. 30대 대각을 하고 79세에 돌아가셨으니까 49년간 혈법을 하신 거예요. 49년간 혈법을 하셨다.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좀 불교 역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5개 시기로 해서 이 설법을 하셨어요. 시기가 5개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21일간 화엄경을 설교를 했어요. 화엄경이란 깨친 진리를 그냥 직속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졸기만 하게. 이게 도저히 이게 사엄경이라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놓고 노관시라고 해서 12년을 이제 그러니까 인과법칙 아주 쉽게 얘기한 거예요. 사성제, 고진멸도, 12년, 팔정도 이게 암경이라 그래요. 그 암경이 보면 지금 엄청 많은데 거기서 자상하게 부처님이 있고 얘기한 제일 초기 경전이기 때문에 자상하게 나와 있어서 이 암경은 모든 불교가 공통을 하는 경전이에요. 거기 보면 다 이게 나와요. 암경 12년에 방등경이라는 대승경전이에요. 대승경전 8년을 했어요. 유마경, 능가경, 승망경, 금강강경 하고 그 다음에 21년간 반야경을 한 거예요. 반야경 그래 600분하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금강경. 반야경 아마 결론으로 나온 금강경인데 반야경이 엄청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금강경인데 그게 말하면 그 다음 8년간은 법화경, 열반경인데 이게 아주 끝머리 깨니까
예? 근데 오히려 금강경 이 반야부가 핵심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금강경 5가해라는 게 있어요. 5사람이 해설한 게 있어요. 수만 몇백 명이 해설했는데 그 중에 뽑아갖고 5가해 있는데 야부선사라든지 규봉 종밀선사라든지 규봉 이렇게 5사람이 있어요. 부대사라든지 있는데 금강경 6조야가 있는데 그 중에 6조대사가 해설한 것이 가장 설명을 잘해요.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고 야부선사가 한 것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자단 상사님이 자꾸 이렇게 인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설명보다는 그냥 이게 개성으로 이렇게 한 거가 있어요. 금강경 6조회가 가장 우리 이제 대종사님도 이거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이 금강경 6조회에서 많이 그 인용을 많이 했다. 이 금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금광석의 준말인데 세계의 가장 큰 보배라 예리하고 능히 모든 물질을 파괴할 수 있다. 금강이 다 부신단 말이죠. 근데 금강이 비록 견고하나 고양석이란 돌이 있는데 그건 또 금강을 부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금강이란 건 우리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부서지지 않는 불성인데 이 불성이 번뇌가 덮어버리면 어지럽혀진다 이거예요. 번뇌라는 건 그런 불성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덮는다. 구름이 있는 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름이 덮어갖고 안 보이게 한다. 이들 번뇌라는 것은 불성을 어떻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이 비록 견고하나 번뇌가 어지럽히고 근데 번뇌가 어지럽히나 빈철이라는 철이 있대. 그게 또 파괴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야가 그 번뇌를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뇌가 불성을 덮은 거를 반야가 치워버리니까 불성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반야가 없으면 불성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란 말이에요. 반야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불성도 있고 반야도 있는 거예요. 이 반야를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 불성이란 우리 자상, 본성, 본래 이 더럽히지 않는 불성이 있는데 그거를 반야, 깨달음이 있어야 그걸 지켰고 번뇌를 물리칠 수가 있다. 그래서 금강 반야라면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란 말이고 바라밀이라는 것은 도피 아니라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을 건너간다 이런 소리예요. 도라는 건 걷는다. 피 아니라는 건 저쪽 언덕을 말해요.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진 언덕. 그걸 피 아니라고 해요. 그 반대 차 아니에요. 이쪽 괴로움과 죄악과 이런 걸 꽉 차 있는 언덕. 이 불교에서는 도피 아니에요. 이쪽 언덕에 저쪽은 건너가라. 이 중생의 세계에서 불보살 세계로 건너가라 해서 그걸 바라밀이라고 해요. 아무리 그 다음에 금강이 있고 반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써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야지요. 행동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행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반야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 금강 반야 바라밀, 금강 반야 바라밀이 우리 자성이고 지혜고 그걸 갖다 이제 실행으로 옮겨서 저쪽 이 피안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할 수가. 경이라는 거 그렇게 하는 가르쳐준 길이라 있어요. 그래서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는 경이 있게 됐다. 이건 부처님이 직접 이름은 금강 반야 바라밀 경이라 이렇게 줄여서 금강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강경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대산종사께서 이렇게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주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주착이라는 건 어디다 주착하냐? 색성향 미촉법 그래요. 색성향 미촉법 이걸 육진이라고 해요. 6가지 티끌이라고 해요. 6가지 티끌에다가 마음을 딱 주어서 마음을 내지 말고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주하지만 맞는 게 아니라 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작용하라 이 소리예요. 마음을 내라는 말은 작용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육진이라는 거 알아야 돼. 우리가 육근이지. 아니 비설신 육근이 있으면 거기에 대상이 뭐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 있죠. 들리는 대상이 있고 맛의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촉감의 대상이 있고 마음으로 이제 알아지는 대상이 있고 그래서 이 아니 비설신 육근이 있으면 거기에 6가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있으면 그 대상하고 마음이 딱 부딪히면 뭐가 생겨요? 거기에 색소향 미촉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눈에 색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이란 소리 들리는 거고, 성 냄새가 맡고 형 미촉법 맛이 있고 촉감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알아지는 걸 말해요. 그럼 색소향 미촉법이라는 건 뭐냐? 뭐겠어요 그게? 한마디로 합치면 뭐라고 했어요? 건강경 6조에 들은 저기 자단 상사님이 맨날 물어보더만 색소향 미촉법이 뭐냐? 그럼 계속 물어봐요. 우리 조여죠. 머리가 좋은 조여죠. 색소향 미촉법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래? 아니, 이 강의 잘 안 들었네. 그 다음에, 그럼 우리 김성현 법사는 뭐라고 해? 경계 맞았다. 미국 갈라니까 잘 냈네. 색소향 미촉법이 경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경계는 주관과 객관이 마주치면 색소향 미촉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경계라 이거예요. 경계에 주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란 말은 작용하라 이 소리예요. 작용하라. 작용하라 이렇게. 그것이 핵심이에요. 경계에 끌리지 말고 마음을 작용하라. 이게 용심법이에요. 금강경은 용심법이에요. 열애는 모든 일을 응용할 때 그 일글에 주착함이 없이, 어디 경계에 주착함이 없이 마음을 쓰므로 칠정에 부동하고 희로애락 애고욕에 부동하고, 그 칠정에 기쁘고 슬프고 거기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에 상이 없으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이 뭐가 몇 가지가 있어요? 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걸 사상이라 그러지. 이걸 심상이라 그래. 심상. 마음의 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두 가지. 법상, 비법상. 법상이라는 것은 자기 이제 나는 사상에 안 끌린다 하고서 이제, 그런데 나는 이 법대로 사니까 법이라는 착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비법상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법 같은 거 이게 구속되지 않고 난 자유롭게 산다. 미국 사람은 비법상이면 자유롭게 산다. 난 자유인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법상이라는 것도 없다. 나는 공부를 더 했다. 이렇게, 그것도 다 비법상이에요. 그런 것은 이제 육조대사는 나는 법 같은 데 안 걸린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비법상이에요. 비법상이라 이렇게, 그것이 상이 없는 거를 했기 때문에 자유자재한다. 그럼 이제 뒤에 상이란 무엇이냐면, 이 아상이란 건 내 마음속에 나라는 게 딱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게. 이게 탐진치, 삼도고욕은 머리에 육칙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탐진치, 치기, 질투, 이렇게 하면 죄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생기는 근원이 뭐냐면, 이 아예요. 나에서부터 상이 생긴다. 나라는 상에서 뭐가 생겨요? 암안심이 딱. 뭘 잘하면 암안심. 수자상이. 잘못하면 열등감. 나 열등감. 그 중생상이잖아요. 또, 자기를 중심으로 악연.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아상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참 도를 행했는데 저 사람은 도가 없다. 이게 인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동물을 무시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도가 없으니까. 인의예지를 모르니까 무시하잖아요. 그게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거는 아직 죄가 되기 전에 죄의 뿌리예요, 뿌리. 죄가 뿌리진데 언제나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상이 없어져야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뭔가 남보다 내가 좀 부족하면 열등감, 조금만 낫으면 우월감. 둘 중에 하나에 수자상 아니면, 그 다음에 자기중심은 이기적 생각.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이 만물의 주체라고 하고, 다른 동물이나 지구나 환경이나 함부로 하는 이런 생각, 이게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유자재하고, 금강경은 열의 신법과 그 생활을 나타내는 보이신 행적인 바, 열의 용신법이라 있어요. 열의 용신법이 금강경이라 있어요. 근데 이제 상사님께서 유는 물어 무는 열어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지극하나 구공욕지 구족이라, 이게 금강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용신법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중에 보면 그렇게 금강경이 기묘하게 돼 있어요. 있는데 좌우간 이 공부를 좀 열심히 이제 한번 해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 이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금강 육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저 금강경이란 무상으로 종을 삼고, 그렇게. 상이 없는 곳으로, 상이라는 것은 모든 형상이에요. 형상인데, 바깥으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형상이에요. 상. 근데, 마음속에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어요. 뭔가 응어리가 져 있어요. 그거를 심상이라 그래요. 사람마다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을 갖다 건드리면, 화가 나고, 이게 나고, 이게 전부 마음속에 상이 있어서 무상. 근데 바깥으로도 상이 없고, 상에도 끌리지 않고 안으로도 무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이라 종을 삼고 무주. 그런데 어디에 색소형 경계 이렇게 마음을 주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서 체를 삼고 그 다음에 묘유. 그 다음에 그럼 그럴 거면 끝이냐? 그게 마음을 작용하라 이거예요. 그 없는 마음으로 마경을 작용하라. 묘유로 용을 삼는다. 그럼 무상하고 무주가 뭘까요? 합치면 상이 없고 주한 바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저기 여주 맨날 논문 쓰고 있잖아. 무상무주를 합치면 뭐가 돼? 응? 진공이 되겠잖아. 상이 없고 그다음 주한바가 없으면 진공이냐. 그러니까 진공묘유로 마음을 작용하라 이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금강의 핵심은 진공묘유예요. 진공묘유. 상이 없고 그다음에 주하는 바도 없고 행하는 바도 없고 처음 합치는 게 진공이란 말이야. 진공으로 티끌도 없이 그냥 싹 없애버리고 그걸로 마음을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작용을 해서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모양 심상,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법상, 비법상이 있는데 금강경은 몇 분으로 32분으로 나눠져 32챕터로 나눠진 거예요. 32챕터로. 분이라는 것이 옛날에 이거는 1500년 전에 만든 건데 이게 소명태자 양나라 무제의 태자 아들인 소명태자가 32분으로 냈는데 이름이 보면 딱 적합해요. 이게 불교에도 그걸 다 인정했어요. 근데 소명태자라는 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천재같이 막 글을 잘 읽고 또 덕이 높아갖고 참 정치를 하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구원해주고 참 널리 이렇게 참 성군이 될 저질이 있고 금강경도 이렇게 해놓은 건 보통 문제 아니에요. 31세에 이제 여주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이제 찾아봤더니 그랬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시녀가 장난을 하고 배를 흔들었어. 그러다 불이 빠져버린 거. 그런 뜻도 있어. 그래갖고 바로 이제 병을 그때 얻었는지 어떻게 얻었는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좌우간 이 금강경 이름 전어가 보면 그렇게 잘 전할 수가 없어요. 양나라 소명태자라 이런 건 요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자. 이게 절대 본문을 읽어야 돼요.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금강경이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이 한문으로 된 책이 있어요. 금강경. 그럼 보면 여기에 이게 본문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육조해가 달려 있고 여기는 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야부선사가 달려 있고 저렇게 달려 있고 나머지 건 좀 생략을 했어요. 이 책은 왜냐면 너무 길으니까 금강경 5가에는 막 다 있는데 길으니까 생략하고 그 중요한 것만 여기 좀 뽑아 있어요. 육조에는 다 들어 있고 나머지 야부선사 그 2가지만 하고 종밀선사 조금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 책을 좀 보면 좋은데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이 금강경 육조회라는 요 책은 한글로 돼 있는데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좋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건 자단상사님 한번 들으면 아주 최고예요. 그냥 설명을 하니까 그 핵심들. 그냥 본문을 한번 봐요. 여시야문 일시 불제 사위국 기수급고덕원 여대 비구 중 1250인 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시야문은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이 소리. 여시란 건 내가 여라는 같이 들었다. 여라는 건 부처님의 뜻이고 시라는 건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했어요 설명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뜻과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게 주로 아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난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불경은 여시야문으로 들어가요.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한테 나는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시에 한때 그러니까 한때라는 그때 이제
금강경 사례들 그때죠. 사이국의 불이 부처님이 사이국에 있었다 이거예요. 사이국이라는 건 파사익왕의 나라예요. 파사익왕이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큰 성이 있었는데, 예? 그 풍덕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사이국이에요. 기수극고덕원이라, 요거는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를 기수극고덕원이라고, 기원정사라 그랬어요. 이게 최초의 말하면 부처님이 있던 말하면 수도 도량을 기원정사라고 해요.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중림정사도 기원정사도 있는데, 어째 기원정사냐? 기수란 말이에요. 기수란 기는 기타 태자의 준말이에요. 수라는 건 나무 숫자예요. 급고동원이라는 것은 고독한 사람에게 공급해준다. 는 동산이다.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기수급고동원 참 이름이 있죠. 고독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동산이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수가 붙었어요. 이게 왜 됐냐면,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하시다가, 어디 이제 살펴볼 장소가 또 있고, 거쳐야 할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찾다가 보니까, 어느 좋은, 동산 하나 봤어. 너무 좋은 동산인데, 여기가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가 수달장자라는 부자가 있어, 신심 있는 부자가 있어서, 여기가 참, 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근데 마침 그것이 기타 태자의 별장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수달장자가 듣고 기타 태자한테 갔어요. 가서, 여기다가 부처님이 이제 도량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좀 파십시오.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나온 별장을 팔으라니까 누가 팔라고 그래요. 자기도 좋으니까 일정인데. 그런데 안 팔라고, 그러면 이 동산에다가 돈을 싹 깔으면, 그 깐 만큼 내가 주겠다. 돈을 갖다 쫙 깔으라 이거요. 덮으라 이거요. 그럼 더 덮은 만큼 내가 주겠다. 그 다음부터는 집에 있는 돈을 갖다 막 짐으로 다 깔기 시작해. 다 깔았는데 조금 부족했어. 얼마 많이 깔았는가 봐. 조금 부족했어. 그랬더니 이제 기타 태자가 감동을 해갖고 그냥 조금 부족한 건 해서 넌 주겠다 이거 주는데, 그 대신에 나무까지 주려고 한 건 땅만 주지 나무를 준다고 한 거 아니다. 나무는 내가 희사한다. 그래서 기수요. 기타 태자가 이 기증한 수, 나무고, 그 나무고, 급고동원이라는 것은 수달장자의 호예요. 그 사람이 항상 가난한 사람한테 뭐를 보시를 많이 했는가 봐. 했기 때문에 급고동원이요. 급고덕이란 말이 수달장자의 호요. 근데 거기다 그 동산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알아야죠. 기는 기타 태자. 우리 불경책 공부하면 이게 나와요, 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으로 들어서, 우리 좀 수달장자는 큰 회상이 열리면 수달장자 꼭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큰 일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여 대비구 중 큰 비구와 1250인과 함께 구라는 건 계시더라, 있어요. 대비구라는 것은 아라한을 말해, 대비구. 큰 비구 중의 사람들, 그때 1250인이 모여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부처님을 따라다녔지. 그게 이제 가섭존자, 누구 해서 막, 한목에 다 교화한 게 아니라, 아마 500명씩 이렇게 막 떼져서 교화를 해서 그렇게, 50인 구라는 건 함께 하시더라.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 시에, 이때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한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법도 높고, 그 다음에 지혜도 높고 해서 어디 비할 데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세존이라고 말이 있어요. 열애란 말도 부처님이 10가지 이름이 있어요. 열애, 천인사, 그 다음에 응공, 그 다음에 세존, 그 다음에 아란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부처라고도 하고, 세존이라고 많이, 보통 세존이라고 많이 해요. 세존. 그 다음에 열애란 말로 쓰고, 열애는 가장 높은 칭호예요. 세존이 식시가 되시어, 먹을 때가 되시어, 차기지발 하시고, 옷을 입으시고, 지발이라는 것은 바루라는 것은 밥그릇이에요. 나무로 만든 밥그릇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 사위대성하사. 사위대성이라는 것은 아까 그 사위국 대성, 큰성, 풍덕성에 들어가서 이게 1250원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참 멋있죠. 식시가 되면 1250원이 딱 거기 구걸하러 들어가서 가서 전부 걸식을 한다. 걸식이라는 거는 전부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집에 거기서 뭐 쌀을 해놓고 이렇게 밥을 하고 안 해요. 옛날엔 전부 들어가서 밥때가 되면 걸식을 하는 거예요. 걸식을 하는데 거기 걸식어 성중에 할 때 이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부처님은 걸식을 시킨 거예요. 그럼 걸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지 어디 밥을 빌려 가는데 걸식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왕자 출신도 있고 있는데 그 걸식이란 거기는 다 전인도 있고 어디 있는데 어디 가나 공경을 이 하심을 말하면 하심을 만드는데 막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의 아상을 그냥 근본부터 처음부터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심. 응?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걸식을 한번 해보면 자존심이 팍 떨어질 거예요. 옛날에 스님들 동령을 다녔어요. 동령 이렇게 해갖고 이게 항상 집집만 다니면서 이렇게 쌀을 조금씩 얻었는데 옛날에 원래는 그게 아니라 바루를 갖고 와서 먹을 거를 딱 구했다 이게. 차제거리 하시고 차례로 빌기를 하시고 이렇게 이 차제거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그 가장 큰 제자가 아난하고 가섭이에요. 유명하잖아요. 아난은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수행 비서실장. 항상 따라다니면서 법문을 다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섭은 뭐냐면 그 큰 제자예요. 그 큰 500명 데리고 온 제자예요. 제자인데 아난은 어디 가냐면 부잣집만 다녀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집은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뭐 비비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만 다녀요. 근데 가섭은 가난한 집만 다녀요. 왜 그래요? 아니 전생에 복을 안 줘갖고 가난해졌으니까 복지라고 가난한 집만 다니고 부자는 복을 많이 줬으니까 이래갖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고 차례로 다닌다. 부잣집도 뭐 더 가난한 집이고 순서대로 다닌다. 이게 차제거리예요. 평등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차별 없는 평등.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평등심을 요게 차제거리부터 이게 법이 나오는 거예요. 차제거리.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많이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설교할 때. 자, 부처님은 차제거리 하신다. 가난하고 부자를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렇게 다닌다. 하되 7집을 다녀서 7집이 차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다. 그래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루에 가서 저녁 가면 밥은 거기서 안 먹어요. 반드시 돌아와서 먹어. 응? 거기서 먹으면 진짜 거짓이잖아. 돌아와서 먹는데 그러면 하루에 3번 먹었어요? 몇 번 먹었어요? 한 번만 먹어요. 어떻게 걸어왔는데 하루에 3번을 먹었어요? 그거 남겨뒀다 먹을 수도 없고 하루에 한 번 먹어요. 그러니까 가서 한 번 하고 한 번 먹고 그래서 그때는 스님들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드시겠지. 그게 바루라 그래요. 반기번추 하셨다. 절에 다시 돌아오셔서 돌아오셔서 세족이 부자이자 발을 닦고 앉으시더라. 왜 발을 닦았을까요? 옛날에는 다 맨발로 다니죠. 옛날에 그 인도는 더운 나라라 다 맨발로 많이 다녔어요. 신을 안 신고. 그러니까 이제 발을 닦으셨다. 이건 뭐냐면 부처님도 사람하고 똑같이 발 닦고 이렇게 한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요거 이제 제 일부로 끝난 거예요. 이제 이게 일부예요, 일부. 이게 일부가 법회 인유분이라 하는데 뭐냐면 야부선다가 여기다 성성착이라 이렇게 딱 붙였어요. 성성이라는 거는 마음이 초롱초롱하고 절대 맞다. 이것이 착이라는 거는 이루어지다 않더래요. 이게 착자가 여기는 잘못됐는데 이루어지다. 성성한 게 이루어지다. 여기서 이게 세존이 이렇게 밥을 먹고 구워서 돌아와서 발 닦고 앉은 자리가 모든 게 절대 딱 맞는 거다. 이거 금강에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서 때가 되다 가서 밥을 차례로 걸고 와서 딱 하고 나가고 이제 발을 닦고 딱 자리에 앉았다. 요까지면 금강경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성성착이라. 근데 우리가 성성착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절대 맞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이쪽에 치우든지 저쪽에 치우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하나가 지금 부처님은 모든 게 절도에 딱 맞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때 그때 장로 수보리가 수보리를 장로라고 그랬어요. 요새 장로는 누가 장로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죠. 원래 장로는 불교에서. 이거는 이게 2500년 전 경전이에요. 금강경 그때 거예요. 장로라는 것은 덕전연구라 덕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육조대사가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란 말이 기독교에서 갖다 쓴 거지. 안 갖다 썼으면 우리 원불교에서 장로라고 했다. 이미 써버렸어. 근데 여기가 나온 거, 금강경이 나온 거, 이 금강경은 지금 400년 전 거예요. 그때 장로라고 했어요. 수보리가 나이가 많고 덕이 많다. 제대 중종. 그 대중, 1250년 그 속에 있다가 즉종작이 거기서 그 자리로조차 일어나서, 거기서 딱 일어난단 말이죠. 일어나서 편단우견 우술착지. 편단우견이라는 것은 편단우견. 이게 오른쪽 어깨를, 이 사람들은 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이것을, 이 가사가 있으면 이걸 다시 이렇게 맺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갖고 옷을 다시 딱, 정장을 딱 한다. 편단우견이라는 건 이렇게 가사 이렇게 둘른 거를 다시 한번 딱 정확하게 메고, 우슬착지라는 건 오른쪽 발을 땅에다 대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합장하는, 이게 인도 사람들의 그 공경하는 태도예요. 합장우견 우슬착지. 한번 누가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한번 해봐요.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한번 앉아. 여기는 없다고 하고 그냥 한번 해봐요. 그럼 누구 우슬착지 한번 해봐요. 아니 여주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는 우슬착지? 그렇지. 그렇게 오른쪽 무릎은 대고 한쪽은 이렇게 세우고 우슬착지. 그렇게 그러고 딱 서야지. 그렇죠. 그렇게 합장공경 하는 거지. 요렇게 근데 이제 오른쪽 어깨는 이제 옷을 이렇게 딱 가사를 메고 옷을 착지하고 합장공경 200불은 옷을 착지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걸 보고 그때를 풍경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했나. 그 다음에 200번 부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에게 말씀했다면 뭐라고 했냐면 희유세존 열애 선노념 제보살 선부족 제보살 이렇게 한 거예요. 희유 세존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너무나 드물고 흔하지 않고 드물다. 희유하다. 드물단 말이에요. 왜 드물다고 했을까요? 세존은 희유세존 이렇게. 열애는 선노념 제보살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고 보살들을 잘 부촉하신다. 요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 희유하다고 했냐 하면 육조당에 이렇게 했어요. 세 가지가 있으니 제일은 능히 금륜의 왕위를 버리며 그랬거든요. 왕위를 갖다 전부 다 바라는 게 왕 아니에요. 응? 근데 그래 헌신같이 버려버리고 출가로 나갔다. 일희유라. 제리희유. 두 번은 장육이라. 장육이란 거는 키가 6이라면 180은 됐다. 엄청이죠. 장육. 키가 엄청 크고 또 얼굴이 그냥 금색 광명이 나서 30 이상이라 32가지 모습이 모양이 좋다 이거예요. 30 이상으로 되겠다. 32가지가 상이 딱 좋다 이거예요. 근데 80종어라 그거 말고 자잘한 것은 80가지가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모습이 그냥 이렇게 부처님이 모습이 잘 갖췄다. 우리 대종사님도 막 모습이 좋잖아요. 그래서 주세불은 다 그렇게 갖춘대요. 조사들은 안 그러는데 주세불은 위음을 갖추고 있다. 부처님도 그렇고 대종사님도 그렇고 주세불이라 그렇다 이거예요. 이건 두 번째 이유고, 삼희호는 부처님은 이 성품자리를 깨달아서 이 1000만가지 법을 설하기도 하고 그걸 다 갖추고 있다. 안속에 진리를 다 갖춰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희유를 가졌다. 희유 세존이시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있다 이거죠. 열애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이게
여기서 이제 보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 소승불교에서는 보살이 아니고 아라한까지만 있어요. 예,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네 가지가 있는데,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나와요. 보살이란 건 뭐냐면 도를 깨치고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에요. 도를 깨쳤는데 아직 부처가 되기 전에 중생 제도를 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도심중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일체 중생을 널리 공경한다. 예, 도심. 중생을, 도심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중생을 준동합력, 버러지까지도 모든 영혼까지도 다 널리 공경해서 사랑하여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 보살이라고 한다. 일체 중생을 이걸 보살이라고 한다. 이 진리를 깨치고 일체 중생을 공경한다. 이렇게 뒤에 가서 또 이제 보살, 마하살이 나와요. 마하살이라는 것은 마하는 크다 소리예요. 크다. 큰 보살이야. 마하 보살이란 말이에요. 마하살. 그러니까 보살보다 마하살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마하살은 이제 그 뒤에 보살 마하살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보살이 부처님은 뭐를 하냐? 대산용사께서는 언제나 보살을 살펴주신다. 열애는 보살을,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쳐서 참 수도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언제나 이게 보호를 해준다. 보살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자세히 공부를 해주면 열애께서 3000년 전 열애께서 이렇게 다 보시고 보호를 해준다. 그걸 딱 믿어야 돼요. 저희는 그래도 이 열애가 법신불, 이때 열애란 말은 법신불이라는 뜻도 있어요. 열애란 말은 법신불이라는 뜻, 법신불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저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법신불께서 나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보호라는 건 어떻게 해요? 혼념이란 건 어떻게 해요? 나쁜 쪽으로 가지 않고, 악도로 흐르지 않고, 잘못 길을 잡지 않도록 이게 바로 주는 거예요. 혼념이란 건 막 보살펴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살피냐면 잘못된 길로, 반야를 떠난 길로 가는 거를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막아주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옳은 길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중생길로 악도로 떠지려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살은 그게 아니지만 자기 실수를 해갖고 잘못 갈 수도 있잖아요. 가다 보면. 그럼 그거를 막아주시게 해갖고 이렇게 해주신다 이거죠.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어떻게 이게 원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악도에 안 떨어지고 좋은 데로 가도록 막아주고 보살펴주고 이게 보살이에요. 혼념이, 그러니까 부촉이라는 건 뭐냐면 부탁하는 거예요. 뭐를 부탁하냐? 네가 전심이 지금 깨끗하고 참 도로 갔는데 그 다음 후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열심히 신앙을 하고 밥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데 내일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한 그 마음을 내일까지 잘 지탱해라. 전념을 후념으로 이어라 이거예요. 부촉이란 건 그렇게 부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부탁을 하는데 너 지금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내일까지 앞으로 계속 잘해라. 요게 부촉이. 우리 대종사님 부촉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때 가르쳐준 걸 지금 열심히 잘했지 않냐? 앞으로 계속 그걸 잘해라. 이게 부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했잖아요. 우리 선도님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잊지 말고, 변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잘해라. 이렇게 하면 부촉이 돼. 근데 어디 잘못된 데 가면 이렇게, 그러지 마라. 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아주는 건, 혼념하고 부촉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한번 해봐요. 혼념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린애가 있으면 혼념하잖아요. 위험한 데로 가지 않죠. 위험한 데로 가는 걸 막아주는 게 혼념이고, 어린애들은 보혼념이고, 이제 부촉이라는 것 좀 이제 자기 지각이 성을 떠.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어. 그러면 오늘 잘했으니까, 내일도 잘해라. 내일까지 잘해라고 이제 부촉을 한단 말이야. 오늘 너 참 철이 들었으니까 내일까지 잘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엄청나게 이렇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모리가 어떻게 알고 이걸 탁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은 선부촉하시다, 희화시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질문을 딱 했어요. 기가 막힌 질문.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은 불교에서 참 공부 잘하는 여인과 이게, 남성을 말하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그래요.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항상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바란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라는 건 뭐라 하겠어요? 무란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욕다라는 상, 위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삼은 정, 바를 정자. 맥은 편, 두루편. 응? 골이라는 거는 각이란 말이에요. 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정평정각이라 이렇게 있어요. 위도 없고 넓고 크고 바른 깨달음이다. 그럼 뭐가 되겠어? 우리 대원정각으로.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이란 말은 크다 소리고, 위가 없다 소리고, 더 큰 게 없다는 소리고, 바르고 크고 넓고, 바르고 크고 넓고 높고, 그런 깨달음을 얻고자 이제 발심을 했어요. 내가 거기를 한번 가봐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를 얻어야겠다고 이제 발심을 했어요. 그걸 내가 행해야겠다 발심한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주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느냐. 그런 마음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이 삼도 오욕을 어떻게 항복받으며 어떻게 마음을 주할 것이냐, 이렇게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질문해요. 내가 도대체 마음 공부를 어떻게 어디에다 표준 주고 마음 공부를 할 것이냐 하고 이렇게 딱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불언 선제 수보리, 착하고 착하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물었냐? 어떻게 이런 말을 열애어 서설 너를 위해서 내가 네가 말한 바와 같이 착하고 너의 말한 바와 같이 네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선노념 제포살 선부축제 보살들을 보호해주고 보살들을 부축한다. 네가 딱 맞췄다. 열애는 항상 그랬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열애는 법신부로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고 부축해준다. 여기서 이제 이게 열애 선노념 제보살 선부족 제보살, 자기가 진리를 향해서 가기만 하면 언제나 이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금제청 널 이제 들어라. 너를 위해서 마땅히 얘기해 주겠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한 사람은 그 무상정편정각, 이거를 우리 원불교에서는 무상대도라 그래요. 무상대도를 이제 행하려고 하는 사람, 깨치려고 하는 사람,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응여시주,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주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근데 부처님을 뭐를 할 때 딱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했냐?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고 이와 같이 마음을 주하라고 했는 거 뭐란 말이냐? 그러니까 뭐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탁 안정하게 시켜. 마음을 할 부처님은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안 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고 이와 같이 마음을 주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뭐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러니 그 다음에 예, 그러겠습니다. 대존이시여, 내가 즐겁게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원여 영문이란 건데 즐거운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딱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말을 않고요. 왜 처음에 뭐라고 대답을 안 하고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와 같이 마음을 탁 안정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열심히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됐나? 너무 많이 됐죠? 너무 많이 됐네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해념인데 할 수가 없네요. 여기가 본론인데 이거 할 수가 없어. 다음에 해야지.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했어요. 다음에 2주일 있다 한 번 더 할 거예요.